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의 큰 한 파트였고요. 10장부터 24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그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원하지 말라는 것은 23장 17절에서도 나왔었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1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악인들이 잘 나간다고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말아라. 이것은 뒤에 보면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22절까지가 그 두 번째 큰 파트, 10장부터 24장까지에서 그 두 번째 파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악인들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라고 끝나고 있어요. 23절부터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좀 짧아요. 그리고 25장부터 또 다른 파트가 이어지는 겁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멸망을 연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고, 그 지혜를 인해서 집이 서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지은 집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으니, 뭐 탕류가 일어나고 뭐 홍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일어나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홍수가 나게 되면 다 없어진다라고,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혜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음이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도달을 못해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좀 지혜로운 자들이 성문에서 지혜를 가리켰던 것 같아요. 욥기도 보면은 내가 예전에 뭐 성문에서 가르침을 했었고 뭐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지혜로운 자들은 남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고 살아나게 하고 돕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는데, 근데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그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지혜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악을 행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혜를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특한 자라는 것은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돔의 죄죠. 이사야서 3장이 나오는데, 소돔은 그 자기의 죄를 발표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원을 해줘라라는 얘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좀 생각이 나죠. 죽은 자 같이 맞아서 누워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왜 피해가냐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피해간 건데, 근데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마음이 뭐였습니까? 그를 다가가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만일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구원을 해줘라 라는 얘기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다 선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왜 못 보겠습니까? 너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이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서 그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죠. 이거는 특히나 복수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이게 단지 꿀 먹고 건강해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뒤에 지혜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통해서 보면은 10편 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가 너희 영혼에는 이와 같이 달다. 이것을 얻으면은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자꾸 허는 자들에게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끊어뜨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다 꺼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물론 의인들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인은 재앙을 인해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줘야 되겠죠.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해서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까지가 잠언의 큰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의 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좀 짧은데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라.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면 분명히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왜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냐면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6장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했더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내용이죠.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판 때에 낯을 얼굴을 봐주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무릇 악인더러 옳다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얼굴 보고 악인을 옳다고 하면은 국민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 국민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책망하는 자입니다.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 이거는 정당한 말입니다. 정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라. 이 뒤의 내용들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잠언의 큰 파트를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